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2번째 시간으로 죄인을 불러 제자 삼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그 다음에 물질에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에 얽매여서 사로잡혀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거 놓으면, 이거 빼앗기면, 이거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어버리면서도 문제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한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요,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누가 거절합니까? 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나를 믿고 내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된 것입니다. 과테말라는 전 잘 모르는데 커피 때문에 과테말라를 알아요. 과테말라에 안티쿠아라는 그런 생두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 때문에 과테말라를 하는데,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죽음의 도시라고 불려집니다. 이 도시는 인구가 2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작은 도시에 교도소가 4개나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술과 마약에 중독이 되어 살고요, 사소한 다툼도 폭력으로 해결해서 치안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다니지도 못하고 방치되어서 길거리를 떠돌아다닙니다. 알모론가 출신으로 역시 술독에 빠져서 살던 청년이 있었는데 마리아노라는 청년입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마리아노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고향인 알모론가로 돌아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소명을 받고, 이 목사님은 누구보다 그 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두렵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진짜 목회자들이 헌신할 때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만 반드시 헌신할 때에는 진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할 때에 그 생각을 합니다. 먼 훗날 내가 목사가 되어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노 목사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그 알모론가 도시에 가기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목사님을 죽이려고요, 목사님을 납치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역사도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복음 전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권총으로 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총에 맞지 않고 그 총이 모두 다 불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목격했던 그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여러분 그 도시의 90%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원이 모자라서 4개의 교도소를 세우고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던 그 도시가 이제는 감옥이요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90%가 되니까. 그리고 교도소가 뭘로 변했냐? 관청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식, 가르침, 훈계 이런 것으로 학습으로도 사람들이 변화되지만요, 그것은 온전한 완전한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성을 깨워서 그 이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인정받고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2개의 자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은 변화되지 않아서 이 자아는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학습하고 배워서 교육해서 변화된 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면에서는 늘 언제나 거짓에 속고 있고 이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자아를 변화시킬 때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뭐냐? 편협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편향적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배움으로 안 된다니까요. 권력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인격적인 변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5장에서 나눴던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에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게 되고 거기서 메시아가 드러나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베드로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나병 환자 아닙니까? 나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인생 자체가 절망 아닙니까?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병도 병이지만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고 동네에서 버림을 받아서 저 외곽으로 쫓겨나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병이 다 낫게 되고 인생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지난주에 나눴던 중풍병자가 지인들에 들려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한 게 뭐예요? 지붕을 뜯어서 지붕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문제를 가지고 있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이 마음적으로
환경도 그럴 수 있지만 마음적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직업이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도, 즉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후라는 것은 중풍병자를 고친 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레위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레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죠. 이 마태가. 마태는 헬라식 이름,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언어가 헬라어와 그 다음에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가 혼용되던 그 당시에요. 그래서 이름이 2개 이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헬라식, 히브리식. 어떤 사람은 이제 아람식으로도 이름을 또 지어서 서로 사용할 수 있었겠죠. 레위의 직업은 마태, 이 레위의 직업은 뭐였냐?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무 공무원입니다.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되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세리는 증오와 저주의 대상, 그리고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식민지에서 많은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 중에 세리를 선발했습니다. 선발할 때 어리버리한 사람을 선발하겠어요? 똑똑한 사람을 선발하겠습니까? 그렇죠. 똑똑한. 아무나 세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세리가 되려면 로마의 정책에 충성을 맹세하고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거기에다가 아마도 회계학, 통계학, 그 다음에 당시의 언어였던 헬라어 같은 거 할 줄 아는 실력자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 세리들은 민족적인 지탄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부패 공무원의 표본이었습니다.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겼습니다. 식민지에서 사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부패 공무원이든 뭐든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직업을 갖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당시의 세리들은 정한 세금보다는 훨씬 많은 세금들을 거두어서 착복을 했습니다. 세금 먼저 로마에다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관에서 로마 정부에 낸, 예를 들어서 1억을 냈다. 1억을 징수해야 되니까 먼저 내요. 그 다음에 걷어들이니까 1억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서 편법을 써서 1억을 먼저 지불해 놓고 1억 5천이든 2억이든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 착복을 하니까, 뜯어내니까,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 천대 멸시를 받고 매국노로 지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금 수탈과 착복으로 본인들은 물질적으로 잘 살았지만 국민들의 시선에는 곱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한다고 해서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는 세리와 창녀를요 가장 멸시받는 계층으로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의 지탄 대상이었던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후일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세리 레위는 어쩌다가 세리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아마 그런 이유예요. 유대인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리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안 가졌겠습니까? 어디? 그렇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됐을 거예요. 누가 사유의 지탄의 대상인 세리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생각한데 그도 다른 청년들처럼 민족의 독립을 꿈꾸면서 학문에 전념할 수도 있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외국 유학에 관심을 갖고 헬라어와 라틴어도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한 거예요. 취직의 길은 막힌 것입니다. 찌들은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날에 이상을 접어버리고 현실에 타협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문제인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고 먹고 살려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직장이 하나님의 뜻과 또 주님의 일을 어긋나게 하는데 잘못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들을 갈취하며 남을 속이며 돈을 벌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진짜,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시록의 성도들은 배부른 성도들이 없을 거예요. 배고픈 성도들이. 왜냐하면 성도라 불림을 받으려면 타협하지 않아야 되니까, 예수님만을 오직 쫓아야 되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니까, 네로의 통치 아래서 타협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666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새끼 먹을 거 한 끼를 먹어도 믿음으로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타협하지 않고 살다 보면 배고플 수도 있고 목베임을 당하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너희들의 모든 수고를 내가 그치라고 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의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의 힘든 상황들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어쩔 수 없었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가 되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도 받고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로마 정부와 동족의 눈을 속여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고급 승용차에 멋진 저택을 짓고 멋진 상류 사회의 생활을 즐기는 졸부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얻었지만 잃은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세리는 사랑하는 우정도 다 잃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벌레보듯합니다.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레위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처럼 그래도 은혜요 복일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도 함께 하지 않으면서 혼자인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따 삶을 사는 거예요. 왕따. 누가 왕따를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리의 직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왕따가 됐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도 없고 누구 하나 말을 걸어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언제나 돈은 많은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톨이, 고독, 어디다가 힘들 때 호소할 곳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을 항상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돈은 벌었으나 돈을 버는 과정에서 오는 죄책감, 그리고 왕따여서 오는 스트레스,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돈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것도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에 대한 레위의 반응입니다. 2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 여러 가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고 그러는데 같은 5장에 보게 되면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 보십시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지만 애들에게 뭔가가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놓게 하려면 이거보다 좋은 것을 줘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1,000원짜리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게 하려면 2,000원을 주면 이걸 놓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이 레위, 마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상징했을 때 뭐냐?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치가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복이나 받고 축복이나 받으려고, 천국이나 가려고 예수 만나서 좋아하고 변화된 사람은요, 다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고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갖고 다른 것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인격적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버리고라는 이 단어는 카탈리폰이라는 단어인데 뭐냐? 버리고, 이 단어에는 떠나다, 소홀히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인 레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에 생업, 가진 바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떠났음이 이 단어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에서 떠난 거예요. 그 소중히 여겼던 것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나 배설물이라고 안 했는데 여기 떠나다라는 말은 소홀히 하다, 소홀히 하다.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더 좋은 옷이 있으면 덜 좋은 옷은 소홀히 여기잖아요.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은 소홀히 여겼다, 내 모든 것을. 왜? 더 좋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돈을 벌고자 하는 단 하나의 욕망 때문에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디며 세리라는 직업을 고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깨끗하지 못한 돈과 떳떳하지 못한 직업, 동족의 질치와 증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늘 언제나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결국 나를 따르라고 명령했던 그 주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르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뭐냐?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계기로 자신의 부끄러운 직업을 버리고요,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불렀던 찬송, 지금 청년들은 이런 찬송 안 부르잖아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옛날 찬송 141장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주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제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레위는 구원받은 기쁨을 혼자서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을 다른 세리들, 다른 사람들을 집에 오라 해서 함께했고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레위는 구원받은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을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세리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많아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고 교회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마치 나는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히 이해가 가죠. 왜? 때를 벗겨내니까 창피할 수는 있죠. 그래도 목욕탕 가서 벗겨야죠. 이런 광경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들이 주님과 지금 식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했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30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고 하면서 비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과 그 바리새파에 속하 있던 서기관들은 마태가 베푼 이 큰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불평을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원망하다, 수군거리다, 그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비난한 이유가 뭔가? 왜 그 상황을 보고 비방했을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자들과의 식탁 교제를 심히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인 세리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저런 세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밥을 먹고 있거든요, 함께. 어떻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저들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비방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안식일 때 병자를 고칠 때에도 안식일에 병 다 고친다고 예수님을 율법학자들이 비방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은 형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형식에 담겨있는 본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따가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비방했냐면 저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선민들하고 함께해야 되는데 우리는 배제하고 저런 죄인들과 함께하네? 그래서 비판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5장 3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일침을 가하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는 31절에서 메시아이신 자신의 사역이 바로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데. 의인에게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없어도 해요.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 없어도 돼요. 의인에게 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죄인인 인류는 영적 의사인 예수가 필요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레위와 그 친구들을 죄인으로 여겨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움이 필요한 영적 환자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죄인인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치스러운 병도 예수님이 그잖아요. 문둥병자, 나병환자, 부정환자인데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지붕을 뚫고 거기다가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몰상식한 이 태도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그 열정과 예수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주님이 다 영접하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영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힘을 주고 치유하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능력과 물질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아무리 대단한 권세가 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병자라 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풍요롭고 영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삶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장에는 영적 의원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 의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예수님을 덧입어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건강한 자가 아픈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능력에 힘입어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적 환자들에게 우리 찾아가서 그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할 때에 그들이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나를 통해 누군가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회복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내가 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서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전혀 복음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사람, 아무리 못되게 보이는 사람도 예수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니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건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마태라는 이름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마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건데 레위였다가 마태라는 이름을 하나 가졌는데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제자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죄인을 불러 제자 삼으신 그 이 예수님, 예수님과 마태의 만남의 스토리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계기로든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를 만나서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제자야. 이제 감사해. 어떻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까? 레위가 잔치를 벌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위해서 살고 또 다른 누군가를 초청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인 된 우리를 부르신,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